유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2장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런데 23장에서는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서, 언약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22장에서는 율법책이 23장에 와서는 어떻게 언약책이 언약서가 되었는가? 이 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되었다는 그 말씀과 또 맥을 같이 하는 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이죠, 먼저 설교자 자신이 말씀에 감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전에도 전한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이 유도선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그래서 시청자, 구독자분에게도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가? 여기에서 내용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할 때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는 내용 목적. 그래서 이걸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적용 목적. 저와 같은 말씀을 맡은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작성하실 때 꼭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이 뭔가? 그래서 이를 전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적용 목적은 무엇인가?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몬이었고요. 할아버지가 아마 유다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므낫세의 손자인 거죠. 므낫세가 성전에까지 우상을 갖다다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게 하죠. 성전을 수리하게 한다. 그러다가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느 구석에 그냥 기탄 없이 말한다면 처박혀 있었던 거죠. 어떤 먼지 구더기 속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왕위에 오르거든 성경은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 근데 그걸 등살해서 말하자면 복사를 해서 왕의 곁에다 두고 평생 동안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서가 잃어버렸다 찾았다니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암흑시대인 거예요.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 때가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요시아가 왕이 돼서는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말이죠,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러죠? 누가 무슨 책을 누구 앞에서 읽었는가?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서 이거를 읽었어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점을 강조하냐면 23장 1, 2절을 보시면요, 요시아 왕이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낭독하고 들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점이 이 유도선 목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22장에서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했어요. 근데 23장에서는 요시아 왕이 장로들, 말하자면 백성들도 이제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성경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책을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좀, 이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입니다. 내용 목적. 요시아 왕이 말이죠,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는 그 율법책을 듣자 옷을 찢었다고 그러죠. 또 통곡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 암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죄가, 엄청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요시아 왕이 옷을 찢거나 통곡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말하나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죠. 이 점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탐내지 말라 하는, 성경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부하던 바울이었죠. 근데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조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성전에 버려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므낫세 할아버지가 지은 죄, 아버지가 지은 그 죄가 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읽은 율법서가 어디였을까요? 아마 신명기 27장, 2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말이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 종래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율법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 장면을 읽었을 겁니다. 그래 요시아가 그때 여선제 훌다가 있었죠. 가서 여선제에게 가서 물어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선자에게 물어라. 그랬더니 훌다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재앙을 내리되 왕이 읽은 율법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린다. 왜냐하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십계명을 범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을 주시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했다는, 메시아 언약을 배척을 했다는 이런 성경신학적인 이런 의미에서 이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다 이렇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율법서에 말씀한 불길한 말씀, 저주를 받으리라, 멸망하리라 하는 이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훌당하는 말이 왕이 읽은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너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 말을 듣고 요시아가 말이죠, 크게 세 가지를 단양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제 장로들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째는 성전에서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23장 2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리 귀에 읽어 들렸다.
자, 여기서는 누가 무슨 책을 누구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있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서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다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이 뭔가? 어떻게 성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이 요시야 손에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있는데 율법책이 요시야의 손에서 언약책으로 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전에서 발견한 동일한 책인데 22장에서는 율법책이 요시야의 손에서 언약책으로 이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지는가? 그것은요, 요시야 왕 마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요시야 왕 마음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요시야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율법책이 언약책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리라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 점에서 이 성경이,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나 보수주의자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우리는 다 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인문학책이 되기도 하고요, 심리학책이 되기도 하고, 조세술이나 위인전기같이 되기도 하고, 요시야와 같은 복음주의자에게는 이게 언약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이걸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책을 읽어서 들려줬죠.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 언약책을 성도들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전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요시야가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대대적인 개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22장의 율법책은 무엇과 결부가 됐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계약을 내리리라. 율법책은 계약을 내리라 한 거 결부가 됐죠. 근데 언약책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메시아 언약책은
유월절을 지켜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유월절과 결부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과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그때까지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미 적용 목적 이게 다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첫째로 성전을 수리해야겠죠.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도 율법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막 통에 자복을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은혜교회에 계시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죠. 그분은 교회 해부학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교회의 해부학. 오늘날 교회를 해부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해부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암이 조그만 줄 알았더니 온몸이 퍼져버렸다는 거죠. 해부해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한국 교회를 해부해보면 어떨 것인가. 실제 에스겔 8장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저 담을 헐어라. 꽃게이로 담을 막 헙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어졌죠. 들여다봐라. 들여다보니까요, 장로 70명이 70명 장로란 모세 때 70명 장로 70명 공예들이 그 관원들과 결부가 되며 70명 장로들이 거기서 벽에는 각종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분향을 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있더라. 그 중에 유도순 목사도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이 성경이 설교자의 손에서 언약책이 되게 하라. 이게 오늘의 적용 목적이요 결론입니다.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 성경이 설교자의 손에서 언약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을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주게 하고, 그래서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첫 번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받은 밤에
첫 번 유월절입니다. 그런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왜 이렇게 원하셨나요? 이것이 1500년 동안이나 지켜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이요, 이것이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적용 목적은 성전을 수리하십시다. 개혁해야 되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해 이 속에 죄가 있는데도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율법책이 아닌 심리학, 위인전기, 이제 무슨 인문학이 아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작은 이 종을 들어서 율법책이 어떻게 언약책이 되었는가, 이럴 때에 오늘 성경이 나에게는 율법책인가 언약책인가 이를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하소서. 주의 심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눈물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직언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이 흥화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름질치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